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품에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등대처럼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율법과 계명과의 만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십자가 이전의 율법과 십자가 이후의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엄히 다스리는 주인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그들은 인본주의에 서서 자신만만하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심으로 사람들이 율법을 비추어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도저히 미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자기의 지식과 능력으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스탠다드에 이르는 의로움을 표시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고 율법의 거울에 너 자신을 한 비춰보라고 할 때 그만 사람들은 두 손을 활짝 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울이 없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깨끗한 줄 알고 큰 소리 하다가 거울이 탁 비치니까 거울에 보니까 자기가 검정투성이고 잘못났고 형편없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위축되고 교만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고 죄 많고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려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것입니다. 거울 보십시오, 여러분. 거울은 우리를 단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얼마나 얼굴에 상처가 있는지, 더러움이 묻었는지, 수금정이 묻었는지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물이 우리를 씻을지 물 없이 거울은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줄 따름인 것입니다. 이 율법과 계명이란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우리의 잘못과 죄 많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를 용서하거나 씻어주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죄가 많다는 것을 깨닫죠. 율법 행위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하나님 율법 앞에서 내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율법은 우리 속에 감추인 죄를 다 드러내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앞에 서면 죄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감추인 죄조차 더 뚜렷이 드러나거든.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나는 별로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법이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렇게 큰 소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율법이 착 나타나서 보여주면 내 존재 전체가 죄 덩어리고 감추인 죄가 다 드러나므로 큰 소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율법의 방망이로 얻어맞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이 와서 우리를 얼마나 어마어마한 죄인이요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 다음 예수님의 보혈에 씻음받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물을 들여다보고 얼마나 내가 더러운 것을 보아야 물로 씻으러 나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것을 모를 때는 물로 씻으라고 해도 씻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뭐가 나쁘기에 물로 씻어야 되냐 그럽니다. 그러나 그 물을 보고 내가 수구멍 투성인 것을 알게 되면 물로 나와서 씻으려 하죠. 율법의 몽둥이로 얻어맞아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의 보혈 앞에 두 손 들고 나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과 계명을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의 율법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심판했지만은 십자가 이후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는 율법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전부 죄인으로 정죄하고 죄로 가두어 놓았으니 이제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율법이 심판한 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 다 율법의 심판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하에서 심판받은 모든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를 갚았는데 일시적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희생이에요. 영원한 과거, 영원한 미래, 영원 무궁한 세월 동안에 주님께서는 다 그 희생 제물로 청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흘리신 보혈의 역사는 한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된 심은 영원한 제물이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란 영원성의 연전에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없는 먼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청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혈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후로 장차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있을 모든 죄는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만큼 보혈의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죄가 청산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가 청산되니까 죄를 때려잡는 율법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 율법이 필요하지 죄가 없으면 죄를 들춰낼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죄가 있을 때 경찰관이 필요하지 사회에 죄가 없어지면 죄인을 잡을 수 있는 경찰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놓았지만은 그리고 심판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아무리 율법이 죄인을 잡으려고 해도 예수님의 보혈이 외칩니다. 다 갚아버렸다. 이 사람 죄 아니다. 다 갚아버렸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가 빚을 잔뜩 졌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제가 한 1조 원의 빚을 졌다고 합시다. 내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조 원의 빚을 져서 나는 도저히 이제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빚쟁이에게 추달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평생을 감옥에 갇혀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님이 100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십시다. 100조 원을 가지고 계신 아버님이 오셔서 너 1조 원 빚을 졌구나. 내가 1조 원 손해가 나더라도 너의 빚을 갚아주마 하고 아버님께서 1조 원을 갚아주었다면 이제 그날부터 시작해서 나는 빚쟁이입니까? 빚쟁이 아닙니까?
그날부터 아버지 덕분으로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쟁이가 와서 나를 추달하려고 해도 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제는 빚쟁이였는데 오늘은 빚쟁이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다 갚아주었기 때문에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빚쟁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한없이 많아서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지만은 무궁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보혈로 우리 죄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추달하던 율법은 닭독전 개가 지붕치라 그러시 없어져 버렸네. 어제까지 죄인인데 오늘은 죄가 없어져 버렸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나는 뭐하노? 사라져야지. 율법은 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때려잡는 역할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던 주인 노릇하는 자리가 이제는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추달할 거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정죄할 거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맑게 다 청산하고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매달리고 난 다음에 외친 것이 내가 다 이루었다는 말씀. 이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데 테텔레스타의 말은 내가 다 청산해버렸다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6시간 달리시고 난 다음 내가 다 청산했다 그러시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 길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청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 미국에 굉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편물을 훔쳐다가 잡힌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무 편지한 우편물을 통해서는 돈을 훔쳐다가 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구제해달라는 호소를 대통령에 해서 대통령께서 그 죄인을 특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이 용서하면 특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사를 내렸습니다. 이래서 재판관이 이 감옥에 있는 죄인에게 특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통령이 너를 특사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사를 안 받아들입니다. 나는 대통령의 특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나는 사형당하겠다.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사형받기를 원한다. 살고 싶지 않다. 대통령이 특사를 내렸는데도 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굉장한 사회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은 대통령이 특사에도 특사를 안 받아들였으니 대통령이 특사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붙었는데 중국적으로 대통령이 아무리 특사를 해도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특사는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형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값없이 용서를 주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받은 효과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도해도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놓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 청산했는데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계명은 이제는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므로 정죄받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4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의문에 선 정서란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율법과 계명을 못 박아버려서 청산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였을 때 이미 율법과 계명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버린 것입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다 청산했으므로 죄를 잡는 율법과 계명은 청산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해방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의 정죄 앞에서 벌벌 떨다가 이제는 그것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따라 말씀해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의인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자, 그런데 율법과 계명이 이제 소용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에 율법과 계명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심판자로 우리를 다스렸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이후에는 율법은 자리를 바꾸어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종의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주인으로 있다가 이젠 종으로 자리를 바꾼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를 몰아쳐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자요,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었으나 십자가 이후로는 율법은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을 도와주는 종의 자리, 보좌관의 자리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국민학교 교사란 말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심판한 자가 아니라 율법은 우리를 국민학교 교사처럼 되어서 예수님께로 점점 이끌어가는 안내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하냐? 율법 그럼 폐기 처분해버리는데 무 때문에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심판자로서의 그 자리가 폐기 처분되어 버렸지 율법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오늘날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돕느냐?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 거룩하고 의로운 거울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율법과 계명에 기록한 대로 이처럼 거룩하다.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지 몰랐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율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미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을 보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율법을 보고 나니까 나는 완전히 죄 아래 팔린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예수님의 보혈 아니고는 어림도 없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에 더욱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율법을 들여다보고 내가 주의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너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율법을 보고 이대로 따라서 살도록 노력을 해라.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심판받아 너는 죽는다고 지키라고 강요를 당했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 이후로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바라보고 율법에 따라서 삶으로 하나님의 신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고 저
표대를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표대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는 안내자가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 수 있는가? 안내서가 있는가? 율법이 바로 안내서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안내서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이것을 안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를 행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구나. 이제 율법은 우리를 정죄는 못합니다. 우리를 이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보혈로 이미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율법이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습니다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지는 모르지 않아요. 율법을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우상에 절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겠구나, 성수주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율법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살인할 마음, 미운 마음 없애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간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음란하고 방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사기쳐서는 안 되겠구나, 도적질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 사람 모함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웃 사람 탐하면 안 되겠구나, 모략 중상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막연하게 회개합니다, 그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비추어 보아서 이 점이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나님 이 점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아야 내가 어느 점에 더 화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율법을 보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사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대전에 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 청년은 계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늘 목사님 보고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십계명을 싫어합니다. 십계명에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아주 괴롭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옆에 보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간판이 붙었어요. 동쪽으로 가면 강릉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대전으로 간다, 간판이 붙었는데 갑자기 대전 가는 목사님이 강릉 쪽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그 대전 가는 사람이 강릉으로 갑니다. 목사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 대전은 왼쪽인데 강릉으로 차를 돌리면 안 됩니다. 청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사람아 내 마음대로 가면 되지 뭘 잔소리가 많노?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간다고 대전이 나옵니까? 그 이정표대로 깔았어야 대전으로 갈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오늘 대전 가기는 틀렸습니다. 이 길로 가면 강릉으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슬렁슬렁 들면서 목사님이 바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자네 말이 맞네. 이 길로 가면 대전 못 가고 강릉으로 가네. 율법도 계명도 마찬가지야. 이 길로 가야 하나님께로 간다 하는데 율법과 계명이 싫어서 다른 길로 가면 지옥으로 가고 마는 거야. 청년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율법과 계명은 바로 어디로 가라는 표시인데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로 간다, 이 길을 벗어나면 마귀의 세계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 내 마음대로 간다고 해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을 어기고 나면 세상으로 나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요. 그러므로 안내서가 되어주시니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안내하는 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또 율법은 오늘날 마귀의 시험과 삶의 위험한 곳을 피하는 가드레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카브를 틀거나 위험한 언덕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가드레일을 쳐놓지 않습니까? 차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쳐놨습니다. 그 가드레일 왜 갖다 놓았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친 것입니다. 보기 좋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귀찮으라고 한 것 아닙니다. 위험한 곳에마다 가드레일을 쳐놓고 난 다음 차가 못 뛰어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요번에 우리 동부 일대에 굉장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눈길에 차를 80km로 몰고 가다가 차가 직작을 하니까 한 부인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눈길에 차가 서는 것이 아니라 휙 180도 돌아서 그냥 가드레일을 쾅 하고 들어받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차가 섰습니다. 가드레일 저 건너편에는 벼랑길이었습니다. 그대로 미끄러 내려가서는 벼랑에 뒹굴어서 죽었을 것입니다. 혼비백산한 이 운전사가 텔레비에 인터뷰하는 거 보았습니다. 그는 무너프돌 떨면서 내가 80km 달려가는데 차가 직작으로 이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중지시키려고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180도를 돌아서 미끄러져서 그냥 언덕길을 향하는데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드레일에 부딪혀서 살았습니다. 가드레일이 없었으면 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 운전사에게는 가드레일이 생명레일이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었으면 그만 언덕길에 굴러서 죽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살이의 가드레일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있어 이 길을 넘어가면 굴러떨어져서 죽는다. 이 길을 넘어가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가 다른 종교를 믿으면 죽는다. 가드레일입니다. 우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을 절하면 넌 죽는다. 가드레일입니다. 이 건너가지 마라. 하나님을 장난삼아 부르지 말라. 성수주의를 하지 아니하면 너 언덕에 뒹군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가드레일입니다. 미워하거나 살인하면 너에게 치명적인 고통이 다가온다. 가드레일입니다. 간음하면 너 자신도 너의 가정도 너의 인생도 망한다. 이 건너지 마라. 가드레일입니다. 도적질하면 큰 위험을 당한다. 건너가지 마라. 가드레일입니다. 너의 이웃을 거짓으로 참수하면 큰 시련을 겪게 된다. 건너가지 마라. 이웃을 탐하지 마라. 그래서 너에게 큰 상처가 된다. 우리에게 큰 시험과 고통과 상처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건너가지 마라고 가드레일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건너가면 상처를 받는다. 건너가지 마라. 율법이 왜 필요하며 계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율법과 계명을 뛰어넘어 거슬러가면은 큰 위험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상처가 다가오고 피투성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등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요사이 우리 도시에 사는 사람은 대낮같이 전등불이 밝으니까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없지만 시골에서 살 때는 이웃 동리에 가려면은 이런 등잔 불을 켜가지고서 막대기에 끼어서 이걸 들고 가요. 이 불이 없으면 어두운 산길을 걸어서 이웃 마을로 갈 수가 없어요. 등은 정말 발에 빛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둡고 캄캄한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나이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언덕에 걸려서 뒹굴기도 하고 푹 꺼진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만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잠언서 4장 12절에 다닐 때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지 아니하려.
율법과 계명이 있으므로 내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다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돈독한 청년이 정육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납품하는 호텔 주방장이 자꾸 뇌물을 달라고 합니다. 뇌물을 달라. 그래서 이 정육점을 하는 청년은 나는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정직하게 내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뇌물을 주면은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나쁜 질의 고기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들이 좋은 고기를 먹지 못하고 나쁜 고기를 먹게 됩니다. 이러므로 나는 뇌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큰 호텔의 주방장이 화가 나서 고기를 너희 정육점에서 사지 않겠다. 충지식임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생필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게 입구에 이런 글을 써붙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지글지글 웃으면서 그가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저는 심보로서 말씀 중심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니 그가 망할 것 아닌가. 그런데 망하지 않고 점점 흥해졌습니다. 그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짓없이 장사를 하므로 사람들이 저 점포는 믿을 수 있다고 해서 점점 점포가 잘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미국의 백화점 왕인 J.C. 페니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계명을 철저히 지킴으로 탐욕과 유혹을 이겨내서 결국 미국 전역에 1,000개의 백화점을 세운 미국의 역사상에 손꼽는 백화점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에 빛이 되신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 가면 올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살면 손해나는 것 같지만 손해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생전에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변호사 시절부터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없이 다가오는 뇌물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의 링컨에게 당신은 어떻게 뇌물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던 십계명이 늘 귀에 쟁쟁했기 때문에 나는 뇌물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지옥으로 보내는 무시무시한 주인이었지만은 그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청산해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고 난 다음 율법은 자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돕는 종이요 보좌관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이전의 율법하고 십자가 이후의 율법하고는 다릅니다. 십자가 이전 율법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우리에 대해서는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 우리는 꼼짝도 못하게 노출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와서 우리를 벌거벗기고 상처 입히고 우리를 때리고 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로는 율법은 다정한 보좌관, 우리를 돌봐주는 보모, 선생, 종, 안내자 역할로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되고 바른 길을 가게 되고 위험을 피하게 되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율법을 늘 사랑하고 묵상하고 율법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가까이 나가고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시면 아픈 데 손을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전에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원수였지만은 십자가 보혈 이후에는 율법은 우리를 도와주는 다정한 선생이요 안내자요 종이요 보혜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율법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항상 보혜사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마음과 몸이 병든 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고쳐주시고 주의 다정한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능력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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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